솔로몬 왕국의 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며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두 나라가 떠오릅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생각납니다. 이토록 평안하고 구강하며 잘 지냈던 시절이 있을까? 저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시대 왕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잘 지낸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한 평안함과 그리고 잘 늘 이렇게 지내는 위로함을 갖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그리고 잘 지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혹시 이러다가 건강이, 이러다가 상황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에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 종이짝 위에 살아가는 것처럼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불안해서 한번 넘어지면 그 종이짝 위에서 빠져 그냥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힘겨운 것이 이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그 평안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성경이 마치 알알이 박아놓은 것처럼 무엇을 박아놨냐 하면 그 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와 함께 이들 가운데 있었던 보이지 않는 위기와 위협들의 하나님의 말씀들도 같이 오늘 본문에 새겨 놓았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평안한 것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은혜로 지내며 우리의 삶은 또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새벽과 또한 주일 안예배를 통하여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의 전체가 이렇게 하나씩 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대와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오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 뭇별이 가득 찬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가득 차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봤지만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는 100세가 되도록 자신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따라 내 후손은 없으니 이스마엘이라도 세워볼까? 내 몸종이라도 세워볼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 그러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나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정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들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와 포로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말씀하신 약속들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저 함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밖에 없었어요.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 땅을 미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을 얻을 수는 있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그들이 걸어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제 사울의 다음에 다윗의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을 통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듯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할 때에 너희들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21절에도 실현시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21절 후반절에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섬기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대전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마어마한 평안함을 그토록 길게 누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정도의 시간만큼을 평안함을 누리고 이제 점점 쇠락해 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쇠락해 갔던 모습들 가운데서도 늘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서를 읽으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복을 받는구나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면서도 이 열왕기상하서를 쓴 가장 큰 목적은요 왜 이렇게 부강하던 그리고 어마어마하던 나라가 다시금 다 무너져서 우리는 포로로 가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나라는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도대체 우리의 잘못은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토록 잘 살았다. 이토록 풍요로웠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쳤던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눈이 이토록 잘 살았다. 이토록 풍요로웠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잘 살고 풍요로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지키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잘 살고 풍요로운 이 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금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랬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을 보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짓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젊은 사람들은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야, 우리에게도 이제 다시금 성전이 생겼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함께 울고든요. 근데 그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성전이 생겨서 기뻐 울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데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이 작은 성전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하며 슬피 울었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래 이 땅에 다시금 무너지고 아파하는 역사가 없으려면 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려면 어떻게 지내야 할까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어제 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요. 인구 소멸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인구 소멸 지도에 보면 지금이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도시에 우리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빨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써 있는데 2045년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인구 완전 소멸 지역이고 2075년 정도가 되면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인구가 아예 없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기사와 함께 이 땅의 희망이 거의 앞으로도 100년째 남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통계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땅은 통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렇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 것이라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나라가 하루에 쓰는 음식물, 솔로몬 왕궁에서만 쓰는 음식물의 양들을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안에 거했던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의 모든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로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미가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미가서 4장 4절에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 아래에서 평안히 지낼 것이라 그들이 늘 풍족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 미가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장면이 마치 그대로 25절에 담긴 듯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나중에 미가서 4장 4절을 찾아보시면 거의 비슷한 문구로 써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요. 단은요, 텔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맨 끝에 위의 지방이에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가장 아래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부터 가장 아래까지 그들의 풍요와 평안함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앞에 불안함으로 써있는 단어가 있죠.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왜냐하면 이들에게 자꾸만 부하고 평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보이는 여러 가지 단초들이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 것이며 그 아내들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위기처럼 이 열왕기 상서에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보시면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왜냐하면 그 병거와 말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요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풍요로운 시대에 젊은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20대, 30대의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래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땅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땅이 너무 좋고 평안한데 뭐 내가 죽은 이후에 내세 그리고 뭐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상관없다. 이러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이 평안함과 풍요로움 가운데 있는 이면이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며 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복이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가 있지만 우리가 저 훗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함과 그리고 또한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시구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때론 이 땅에서 육신이 그리고 또한 영혼이 삶의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결코 이 땅과 같이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가장 좋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더 복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스럽게 사는 날이 가장 복됨을 기다리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평안한 이 땅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치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다시금 주여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흥망성쇠의 이 모습들, 정말로 흥하고 부할 때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에게도 있었던 여러 가지 다시금 이 나라가 무너지는 단초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 앞에 무릎 꿇고 되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복됨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나라와 온 땅이 이 땅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에 잠식시키거나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가장 평안한 시기를 누리는 이때에 기도하는 우리들로 주님 의지하는 우리들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전무후무할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평안함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복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지 않음을 바라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법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다음 믿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길을 결코 잊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의 교회의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다시금 되살아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